우리는 어쩌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고 사는 듯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고난이 동반된 사랑의 완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린 다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아픔 속에서 자라나고 환난 속에서 진실되어집니다. 우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을 허락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곁길로 가고 또 세상에 속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습관적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안타까움과 정말 아버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주님의 그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깨어 있으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순절 이틀째 베드로 전서 말씀이죠. 교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우리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5절부터 10절인데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십사님이 한번 드렸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지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들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감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향하신 그 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우리 7절까지 읽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5절 말씀, 죄송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하기를 바라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의 근본의 뿌리는 죄의 근본이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통하여서 교만이 두목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친히 대접하신다는 이 교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겠죠.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이루어지고 머리가 계신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신 대로 섬기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죠. 교회 안에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는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이유는 서로가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첫사랑을 가질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어느덧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생활에 오랫동안 뭔가 노하우가 생기고 막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잃어버리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사순절 이튿날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먼저 그렇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특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음의 일꾼들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되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나타나려고 하며. 먼저 베드로 자신도 자신을 사도이기 전에 장로다. 실제로 이때의 장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지도자의 기본 요건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죠. 바요나 시모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오늘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의 기초에 바람직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지도자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육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물이 보내되라. 그리스도인은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심을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섬기기 위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지도자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시죠. 마음과 욕심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과 욕심, 아까운 마음도 아니고 주장하지 않는 마음도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굳이 오늘 이렇게 교회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도 자원함이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낮은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 옥합을 깨뜨려 발을 깎는 그 여인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기쁜 일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때때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쩔 때 귀찮을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게을러질 때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어쩔 때는 정말 귀찮을 때도 많아요. 대충 하고 싶고 게으르고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뭐 사순절 40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되고 굳이 뭐 사순절 40일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죠. 굳이 할 필요가. 새벽기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자꾸 하나씩 줄이는 거죠. 누가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지만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안 하셔도 되죠. 그냥 집에서 주무시고 그냥 편안한 시간에 일어나셔서 그냥 뭐 당신 하시고 싶은 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쨘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왜요? 기도해야지만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오늘 대화가 되겠다.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저와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갈등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하시고. 근데 우리의 본성의 육신은 자꾸 줄여요. 예배도 줄이고 교회 가는 횟수도 줄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줄이고. 왜? 육신은 그걸 자꾸 원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형태만 남지 열정은 사라지는 걸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유연해지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형태만 더 아주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신에게 매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보존돼서 육신이 못 쫓아가니까 내 영혼조차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열정이 식습니까? 왜 성령의 충만이 사라집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성령을 주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육신이 젊었을 때만 뜨거움을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풍파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형태만 남게 되고 요령만 생기고. 여러분 신앙은 요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여러분 등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자원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러므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만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그리고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아멘. 골방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를 주목하고 계신가? 누구를 찾고 계신가? 성경의 인물들 다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뒤에 거 다 내려버리고, 바울이 오죽했으면 내가 이제까지 가진 것 모든 걸 다 뭐라 그래요? 배설. 그게 배설물이겠어요? 정말 귀한 것인데도 그것보다 더 귀한 보화를 내가 가졌어요. 아멘. 아무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그분 자신이 보화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절. 그리 안에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아멘.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비록 교회를 섬기는 일이 고되고 버겁고 어렵고 힘듭니다. 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베드로는 5절부터 젊은 자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 여기에 5절에 보니까 5절에 젊은 자들을 얘기하죠. 젊은 자들. 젊은 자들아라고 말씀하는 이 젊은 자들은 육신의 청년들한테만 이단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의 청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 지도자들, 뭔가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훈련하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선 첫 번째로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젊은 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 앞에, 지도자 앞에 여러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따라줘야 해요. 아멘. 만약 잘 따라주지 않는다면 지도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끌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젊은 자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영어로는 obedience인데요. obedience. 순종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순종하는 마음은 잘 들어야 된대요. 아멘. 마음을 열고 잘 들어야지 맹종이 안 되고 순종이 됩니다.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둘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씀 주시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남보다 낫다, 뭔가 내가 더 항상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잘한다, 낫다라는 교만이 팽배하면 이러한 교만은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꼭 마음에 새깁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정말 인간이 아무도 바라보고 싶지 않은, 지고 싶지 않은 처자는 십자가, 증오의 십자가로 받았어요. 그만큼
맞아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답이 없어요. 죄 가운데는 답이 없어요.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그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시는 칭함의 옷을 입고 우리가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아멘.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굉장히 프레시한 곳이 영적으로. 아멘. 여러분 고기 같은 걸 마트에서 사보면 아시죠? 프레시한 그 야채 같은 거. 프레시할수록 빨리 상합니다. 그죠? 아주 방부제 넣어놓고 오래된 것들은요, 뭐 얼마나 몇 달을 넣어도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건 상한 거예요. 안 상한 척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프레시한 그런 것들은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 바로 상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교회의 분열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이거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교만은 하나님이 딱 내가 직접 대적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 우리 모두 항상 우리가 쓴 것 같으면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무릎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칫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예 작정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다 아멘. 하고 작정하는 게 나아요. 아멘.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남을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런 거 하지 말라. 네,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인 걸 갖고 있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하죠. 잘났는데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교만한 건 대적한다. 사람이 대적하는 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니 깨달을 때에 정말 돌이키면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6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아래 하사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찬송을 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걸 안다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의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동전을 가져갈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세상의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인데요.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주께 맡기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분리되는 것이죠.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는요. 우리는 지금도 염려가 들어올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는 계속 찾아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두 가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칫 염려가 커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염려가 자꾸 좀 요만했었는데 우리 안에서 염려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권사님은 마켓에 가서 감기약을 사시더라고요. 권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요. 왜요? 감기 걸릴까봐 사다가 미리 먹고 안 걸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나는 감기에 걸릴 거다. 어떤 사람한테 얘기 들어나봐요. 아유 권사님 나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권사님이 나도 감기에 걸리겠구나. 미리 가갖고 감기약을 사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우리가 염려도 미리 땡겨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를
저한테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우리는 염려를 얼마나 많이 땡겨서 우리가 마음속에 눈덩이처럼 불리게 갖고 염려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아무리 당신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앉아있어도, 아무리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하고 계셔도 당신의 마음에는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펼쳐놓고 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그러므로 뭐래요? 요거는 맡기고 이거는 맡기지 말라가 아니라 다 주께 맡겨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맡긴다는 말씀은요, 원어로는 동사, 영어로는 캐스트예요. 캐스트. 이 캐스트라는 뜻의 원어 뜻은 뭐냐면 던져버린다, 아멘. 굴려버린다 라는 아멘.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누구에게 굴려버려요? 주님께 굴려. 아멘. 주여 맡깁니다. 아멘. 다 맡깁니다. 아멘. 아멘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또 염려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길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믿음으로 가요. 아멘. 주님 길 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아멘. 주님이 어떠한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길을 보여주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염려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께 기도하고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맡길 때에 주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그 일을 0.001%를 해결한다면 염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되잖아요. 못 박아야 되면 아유 저 언제 못 박지? 저게 못이 바뀔까? 안 바뀔까? 저 간판에 저게 올라갈까? 백날 거기서 안 올라가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못하니까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떠들리는 자녀가 걱정이 돼요. 가서 뭔가 돌봐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되시냐고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솔직히 염려하자. 근데 그 염려를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서 여러분 0.001%도 바뀔 수 있다면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염려를 맡기십시오. 아멘. 그냥 맡기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아멘. 내가 멀리 있는 나하고 마음이 멀어진 자녀, 나하고 멀어진 관계, 나에게 멀어진 어떤 그런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저 영혼을 도와주세요. 아멘.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멘. 그럼 먼저 주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역사하십니다. 아멘.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골방을 찾아가 기도하고 아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우리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나, 말 안 듣는 티네이저가 있었대요. 얘는 말을 안 듣기로 시작한 거예요. 중2병에 걸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2살짜리부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아이 뒤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기도하고 등을 대면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역사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아멘.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남보다 낫다고 여겨질 때는 우리는 항상 다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 앞에 겸손히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또한 교회의 한 일꾼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 가정의 지도자로 자녀들의 엄마로 부모로 부르셔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함과 기고운 마음과 운영으로 주님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장차 주님이 주신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순종하며 낮추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염려를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